네, 반갑습니다. 동유한대학교 유학대학의 신정근 교수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육아의 인간관의 특징과 그리고 육아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한나라 때의 동정서의 인성론의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어떤 성리학의 인성론과 그것이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인성론은 결국은 남송시대의 주의에서 종합됩니다만 그러나 그 남송시대 주의에서 종합된 성리학의 인성론은 주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 이후부터 유학에 대한 재해석의 커다란 움직임, 즉 서양에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신교와 구교가 갈리는 것처럼 동양에서도 기존의 유교에서 새로운 유교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흐름들의 친한한 과정들이 주의의 인성론으로 종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송시대 육아의 르네상스에서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국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중국 소설 중에 하나인데 삼국지가 시작되는 것은 한나라, 즉 한나라에는 전한도 있고 호한이 있는데 호한 혼란기에 위촉호 세 나라로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한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100년, 200년 이렇게 지속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10년 미만으로 짧게 더 조금은 길게는 뭐 한 몇십 년 정도 이렇게 지속하면서 왕조가 망하는 즉 단명하는 이런 과정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년 뒤에 내가 뭐 할 텐데 20년 뒤에 뭐 할 텐데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정치적인 안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조건이 언젠가 풍지박산 날 거라든지 공중분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어떤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위기감, 불안을 조장하느냐 그러면요. 복선화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선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화를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제 벌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복선화음인데 일종의 사회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상식에 따른 사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또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잘못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과 책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옳다라거나 정의에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 선엄에 상관없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면 악한 사람이더라도 전쟁에 대한 공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선화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생각이 흔들려 버리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나 불안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육아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 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큰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고 그에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메꾸는 것이 이제 도교라든지 불교가 육아의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유교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행복보다는 한 사회,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관계와 그런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혼란이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어디에 더 관심이 많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내가 불행해지느냐,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현세에서 불행스럽게 살고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내세에는, 다음 생에는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내가 고통스럽게 당한 것들을 현세에는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세에는 좀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불안으로 조성된 삶의 위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내세에 대한 구원, 지금 현재 겪는 불안, 불행이 내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될 길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세에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세에 대한 관심으로 끌고 가게 된 것은 육아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현생 위주의 삶이 아니라 앞, 뒤를 아우르는 삼생의 생각을 가진 것은 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한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교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지금의 세속적인 욕망, 아들을, 자식을, 여성을, 결혼과 수많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고 싶은데 유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또 대답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관심사다, 이렇게 말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을 하면서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게 이제 도교죠. 그래서 유교가 물러나는 지점만큼이나 이제 도교와 불교가, 유교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대답함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회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도교에 있어서는 공자와 맹자와 순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노자와 장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도교에 있어서는 노자와 장자가 단순히 공자에 비견할 만한 사상가이거나 철학자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신이 됩니다. 신이 되어서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 응답해 주거나 답을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은 의학적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아직도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만 많은 병들이 치료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도 생존율을 점점 높여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게 암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시름시름 앓으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당시 민간 전설 신화에 있어서 위대한 의사라고 간주된 사람들, 즉 화타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시켜서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나 아프면 질병에 대해서 낫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거나 약물을 복용해서 진단한 뒤에 어떤 치유의 길을 걷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모셔서 인간을 신격화해서 내가 불안한 것들을 이제 치유하거나 달래려고 하는데, 노자도 장자도 그러한 인물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신격화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흔히 이제 유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위력을 발휘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도교랑 불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베이징 북경에 가시면 백운관, 바이윈관이라는 건 흰 구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걸 사찰절이라고 말하잖아요. 도교 신앙을 모시는 곳은 이제 도관이라고 그러는데, 북경에 가면 이제 백운관이라고 하는 큰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게 뭐냐 그러면 수성 노인 성군이라고 저러한 조상을 만들었는데 저 신에게 빌면 뭐가 오겠습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 저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도 무병장수하는 것. 병 없이, 병 있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질병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저 도교 사원, 백운관을 비롯한 자기 지역에 있는 도관에 가서
수성노인 성군과 같은 생명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죠. 아,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어떤 바람에 대해서 유교라든지 불교는 응답을 잘 하지 않는 반면에 도교는 이런 도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례 행위라든지 기도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도교 사원에 가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초 비슷한 걸 가지고 태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많은 걸 걸고 있으면, 예를 들어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하면 초를 아주 큰 거를 사요. 그러면 촛불을 켜우면 향기가 오랫동안 타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의 효염이 오래 간다고 그래서 작은 게 아니라 큰 초를 가지고 태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아직도 도교라고 하는 것이 죽은 종교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의 어떤 실생활에서도 그만큼 활용되고 있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동아시아에는 유교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은 아니죠. 큰 힘을 행사했지만 도교라든지 불교도 동아시아 사회 문화를 유지하는 한 축을 담당한 것은 어떤 지금 현재 도관에서 성행하는 의례 행위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나라에 이르게 되면 기존의 유학자라든 유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가라든지 불교의 도전에 유교라는 위세가 이렇게 점점 쇠퇴하거나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해 보겠다. 좀 더 어떤 유교가 가지고 있는, 유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좀 더 키워보겠다 생각해서 한유화 같은, 지금 현대 우표의 인물이 된, 소재가 된 한유화 같은 사람이 당나라 때 유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교의 어떤 유학의 위력을 만회를 해보자. 그래서 유학을 어떤 부활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논불골표라고 하는 하나의 산문을 썼는데, 불교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리예요, 사리. 부처님 사리인데, 당시에 부처님 사리를 봉안해 놓고 기도를 하고 절을 올리면 사람에게 이제 복이 생긴다라고 하는, 즉 재앙은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이 아니라 궁궐에 부처님 사리를 이제 모시려 헌종이 그렇게 하니까 이 한유라고 하는 유학자가 아무 효험이 없는 그런 것들을 황제가 나서서 하느냐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는 등, 즉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학자 입장에서 너무 손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학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자란 점을 채워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서 하늘과 땅이 할 수 없는 역할까지 아울러서 보완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신에게 빈다는 건 너무 급속으로, 너무나 손쉬운 방식으로 한다고 비판하면서 유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유는 도통이라고 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정신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 이제 계보를 정해놓고, 이런 계보 속에 드는 사람들은 이제 사상을 계승하고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유가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위상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한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목을 받는 게 맹자라고 하는 성선설인데요. 이전까지 맹자가 춘추 전국시대 때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우리가 맹자 이야기할 때 살펴보았듯이 바로 고자라든지 그 뒤에 등장하는 순자에 의해서 당신이 말하는 성선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야 무슨 문제가 있어 쉽게 바로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맹자가 가지고 있던 성선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제대로 잘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방송시대에 이르러서 맹자가 말하는 성선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뭐냐 하면 위진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교하면 불교하면 윤회와 열반처럼 한 도교와 불교라고 하는 사상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이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육아도 그에 대응해서 뭔가 우리도 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있어야 돼야 하는데 뭐를 말할까라고 하는데 도교의 도라든지 불교의 윤회와 열반에 맞서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찾고 찾다가 주목을 한 게 뭐라는 거죠? 바로 성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선. 말씀드렸듯이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존재의 도움을 기대는 게 아니라 이미 나 안에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육아의 인간관으로 돌아간 거죠. 뭐냐면 황제거나 하느님이거나 부처님이거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이거나 그런 존재에 의지해서 내 삶을 바꾸거나 공동체를 더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 개인이 바뀌어야, 내 자신이 바뀌어야 그렇게 바뀐 사람들끼리 새롭게 모이는 사회가 육아가 말하는 이상이 실현된 사회다. 그러려고 그러면 자기가 바뀌려고 그러면 내 안에 바뀔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선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학자들은 오경과 사서가 있다면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와 같은 역경의 근위를 앞에 높이 쳤는데 성선이 나오는 것은 오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맹자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송시대의 유학자들은 원래 사서라고 하는 명칭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서 그러면 대학, 중용, 논어, 맹자라고 하는 것, 지금은 이제 보통 명사처럼 쓰입니다만 당송시대 이전까지는 그 책을 묶어서 사서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서에는 보니까 불교라든지 도교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무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송시대 유학자들이 원래는 얘기 속에 있던 대학과 중용이라는 한 편에 불과했던 것을 떼어내어서 독립적인 책을 만들어서 대학, 중용과 논어, 맹자를 한 꾸러미로 묶어서 사서다. 그래서 읽어야 될 꼭 필수 텍스트로서 사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맹자의 이제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도가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존재인데 육아에서 말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에게 기도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바뀔 수 있는 본성의 그 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 본원을 주목을 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힘이거나 엄청난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론 맹자 이래로 성선이라고 해서 성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계적이고 자연적으로 성선을 실현하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성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선 자체가 인간이 외부적인 데 도움을 받지 않고 나의 긍정적인 내부의 그런 큰 힘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다가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데요. 쟤는 저런 게 나한테 없어 그러면 이런 질투와 선망과 부러움이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한때 내가 부러워하는 것도 나이가 들거나 생각이 바뀌면 아니 그건 그 사람 거고 나는 그게 내 거로서의 아름다움이거나 좋은 거거나 이런 에너지로서 기력이 딸려버리면 그냥 시큰둥해져 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러워할 때는 부러운 거지만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내가 그걸 가지도록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맹자가 성선에서 우리가 이 당송시대 때 맹자의 성선에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이 남에게 있는 걸 부러워해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힘이 아니고 나에게 나를 바꿀 수 있는 긍정의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성선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키워나가냐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이가 이제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덥석 구해주는 것이 이제 맹자가 성선을 사유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두 번째 이제 수양에서 보면 근원으로서 그런 사단은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 인간이 그러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밤의 기운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예를 들어서 낮에 수업 듣거나 과제하거나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날 때는 친구 만나고 또 과제해야 될 때는 과제하고 그죠.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나의 일부잖아요. 내 일부가 친구 만나고 내 일부가 과제하고 내 일부가 수다 떨고 나의 일부가 맥주 한잔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어느 날 술 먹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전날 술을 좀 드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좀 달아났어요. 그때 뭔가 생각에 잠기면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친구 만날 때 나, 술 마실 때의 나, 과제할 때의 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간혹 던지잖아요. 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때 너라고 하는 것은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과제하고 수다 떠는 그런 하나하나 일을 하는 나가 아니고 그 사람이 20살이면 20살 살아온 나, 그 사람이 40살이면 40살을 살아온 나, 그 사람이 60이면 60까지 살아오면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나. 즉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전체인 거죠. 나라는 사람 전체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한테 대답을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도 대답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야기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밤의 기운이 그 사람의 낮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집착하던 걸 순간순간밖에 보지 못했다는 걸 나를 전체를 바라보게 하고 그다음에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못하기는 못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걸 이유를 들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물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면 진심을 다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았어요? 아니면 30%만 했어요? 70%만 했어요? 90%를 다 했어요? 100% 다 했어요? 이러면 사실 여러분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진심을 다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단순히 그 이전에는 성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하는 건 차이가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서 야기를 느끼느냐, 야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진심을 느끼느냐, 진심대로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성선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설경구 씨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마지막 장면이 유명한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 돌아갈래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또 뭐냐면 자기가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타락했고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이 자기에게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간혹 어떻게 해요? 게임할 때 이대로 하면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점수가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리셋키를 눌러버리면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 리셋키를 누를 때 가정이 뭐예요? 다시 하면 잘할 거다라는 거예요. 설국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면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걸 나를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출발점으로 다시 가서 다시 출발을 시작을 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내 모든 열의와 다 쏟았느냐? 아니면 부부는 아껴놓고 부부만 대응해놔놓고 자꾸만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성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지만 자꾸만 세부적인 질문을 자꾸만 던져서 성선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내가 왜 성선대로 살아가지를
않는지를 자꾸만 조목조목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성선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재처럼 하늘을 알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겨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전체 더 연동돼서 일어나는 것들. 네, 그러면서 아이를 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모른 채 할 수 있지만 그게 당장 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제는 나의 일일 때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장애우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의식이 약할 때는 불쌍하다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내가 장애인이 아니지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교통사고로부터 면제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현대 교통수단으로서 탈 것들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면 내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우가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약할 때는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동정적인 거였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장애인, 내가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세계와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걸 경계로 갇혀있던 나가 훨씬 더 이제 확장 가능한 나가 되는데요. 이런 다양하게 흘러나오는 흐름들이 이제 주위에 이르러서 인성론에서 조합되게 되는데 훨씬 아까 노자, 장자라든지 공자의 초상화보다는 훨씬 좀 더 사람의 건축한 모양으로 보이죠, 그죠? 주위의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인성론들이 부분적이라고 본 거예요. 좀 더 종합을 해서 실제 사람의 가까운 인성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을 한다고 한다면 선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내고 또 동시에 사람이 악을 하니까 왜 그럼 선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원인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각각의 그것만 찾아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악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선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악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악을 저지르지 않고 개가천선해서 다시 선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는 버전의 육아의 인성론을 재조합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주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 측면만 포인트를 두고 이거다, 저거다, 성선이다, 성악이다, 무선 부불선이다, 뭐 이렇게 주목을 했다면 그 문제를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그래서 주자는 성선, 성악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대신에 이제 어떤 말을 쓰냐 그러면은 우리의 본선에는 본연지성도 있고 기질지성도 있다라는 건데 기질지성은 뭐냐면은 술을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편해요. 평소에 얌전하고 말도 안 하고 다소곳이 앉아 계시는 분도 어떤 모임에서 뭐가 들어가면요 술만 몇 잔만 들어가시면 그냥 이건 순전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뭐 상위에 올라간다든지 노래를 부를 때 남의 마이크를 빼앗는다든지 그분이 왜 하는 거예요? 술 기운이 평소에 그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화학적인 반응이 술이 몸에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기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배고플 때 여러분이 배가 부를 때는 누구든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새끼 네 끼를 굶어봐요. 굶는데 앞에는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스멀스멀 오는데 자기가 그걸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화 안 나겠어요? 어떻게 막 울거락 부르거나 그러면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거나 훔쳐서 먹으려고 그러거나 평소에 사는 건 다른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후천적인 상황에 놓이면 영향을 받아서 평소에 이랬던 사람이 저랬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성에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사람의 성에는 환경의 영향을 상관없이 본래 그러한 성도 있지만, 그죠? 본래 그러한 성도 있지만
환경과 대결하거나 어떤 조건에 놓이면 울컥하고 획가닥하고 돌변하고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기질지성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자는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사람이 선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연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도 사람은 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고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고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미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서 반성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욱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측면도 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 모습을 합쳐야 뭐가 된다는 거죠. 합쳐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연지성만도 사람이 아니고 기질지성만도 사람이 아니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주자의 고민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본연지성을 통해서는 사람이 선을 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내고 기질지성에 의해서는 왜 사람이 갑자기 획가닥하고 악을 하는지도 설명해내게 되고 그러면 악을 저질렀다가 개가천선해서 선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본연지성을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필요는 없지요. 뭘 통제하면 됩니까? 기질지성을 잘 통제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요즘은 음주하고 나면 차 핸들을 잡는 거는 좀 천연기념물처럼 됐지만 10년, 20년만 되면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난 술 먹으면 운전 더 잘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그러면 막 화까지 내면서 자기가 운전을 잘하는데 왜 운전을 못하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워낙 운전이 위험하다라는 걸 아니까 딱 술 드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운전 잘하고 사고 안 낼 자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운전을 했으니까 꼭 걸려서 범칙금을 받는다거나 처벌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오늘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기질을 바꿨다는 거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먹으면 그 방향대로 쭉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러나 그 성향대로 가면 사고가 나면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혈질 사람들이 막 욱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욱했다가 그런 걸 자꾸만 되풀이하다 보면 절친했던 친구도 그러잖아요. 절친했던 친구도 몇 번 욱해가지고 원수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볼 거 아니에요. 욱하는 게 또 사실이죠. 자기의 진실이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욱해야 될 때가 되면 욱하는 것이 다 나은 거냐라고 돌아보면 좀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욱하는 것은 그런 자기를 자극적이거나 공격을 하면 그런 성향이 탁 뛰쳐나갈 수 있는 원래의 자기 기질지성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고통도 뒤따르고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욱하는 성질을 우리가 좀 더 죽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욱하는 성질을 약간씩 조절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기질지성을 잘 통제하고 잘 조절해서 우리가 그래서 화를 삭힌다, 분노를 조절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랐을 때요. 그 상황에서 마주되는 사람하고 자꾸만 부딪히면 화는 자꾸만 올라가요. 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앞에 왼수같이 보이던 사람도 예뻐 보이지는 않지만 미워하던 마음이 약간은 싹 가라앉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율하면서 덜 충돌하고
덜 좌충우돌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라는 수련이라든지 수양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기법들까지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본연지성을 가지고 그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 파워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나 기질지성을 가지고 성선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욱한다든지 또 갑자기 돌변을 한다든지 그죠? 이래서 악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따라서 사람은 기질지성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본연지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되면 주의가 원래 설명하고자 했던 선의 근원과 악의 원인과 악을 다시 선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삼박자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주의는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주의는 이제 6글자로 된 태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존천리, 이제 멸인용, 존천리 알자를 쓰기도 해요. 멸자를 쓰기도 하고 알자를 쓰기도 하는데 존천리 알인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과 비슷한 거죠. 사람과 어울리고 연대하고 관용하고 이런 마음의 결을 자꾸만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충돌하고 욱하고 사람과 대결상으로 자꾸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점점 줄여나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본연지성이 나의 작용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강해지고 기질지성에 의해서 휘둘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휘둘리는 측면. 술기운에서 휘둘리고 막 욱하는 성질에서 휘둘리는 있잖아요. 그런 휘둘리는 측면을 휘둘리고 난 뒤에 그러지 말 거라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성론이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어떤 효력 또는 아니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근대 이후로 유신 문화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정의가 독점적으로 선언이 되어버리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틀렸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독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남이 하는 사람은 다 선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와 다른 것과 공존하거나 협상하거나 어울리기는 보다는 자기와 다른 게 나쁘니까 어떻게 하면 제거하거나 배제하거나 투쟁적인 상황이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크고 작은 이런 수많은 전쟁들, 국지전들, 분쟁들 이렇게 생기는 것 밑에는 물론 현실 사회를 움직이는 이해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종교 문화의 어떤 영향이 깔려 있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인성론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주위의 성리학에 의해서 인성론이 종합되면서 인간이 악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실패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실패를 하는 것 자체가 병든 거다. 실패를 하는 것 자체가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다. 실패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되면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한 사람을 공격하고 실패한 사람은 고립해야 되고 실패한 사람을 배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리학의 태제는 기본적으로 기질지성을 설정했다는 것은 사람이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러한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전환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나한테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장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예를 들었던 욱하는 성질은 기본이거니와 남이 내게 없고 남에게 있으면 당연히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게 또 한 방향이지만 또 어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싸면 배 아픈 것처럼 왜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에게는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또 방향으로 나가고 또 당장 없는데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난 그런 거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허영을 부리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짝퉁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그걸 가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남들이 들고 다니니까 나도 그걸 들고 다니고 싶다라는 게 허영이라고 하는 거로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걸 긍정하고 그 사람은 노력했으니까 그러겠지 뭐 뭔가 힘이 있겠지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거나 허영을 부리는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욱하는 성질만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끌끄럽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결국 그런 것들이 신유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질지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질지성. 그 기질지성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 그래서 제가 시간에 유교가 아마 자동차 구조랑 닮았다라고 해서 자동차 빼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속도를 높이는 엑셀레이터도 있고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기질지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될 때 가속 장치를 밟아야 될 때는 적절하게 가속을 하고 또 감속을 해야 될 때는 제때에 브레이크를 밟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엑셀을 밟거나 엑셀을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아야 될 때 늦게 엑셀을 밟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하면 엑셀을 밟을 때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그때 맞춰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지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도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기질지성을 통해서 현실의 인간의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수없이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욱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이당이라는 사람의 채미도라는 그림인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왕자예요. 왕자인데 왕이 서열에서는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아버지가 셋째를 좋아하는 거예요. 셋째를 좋아하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어. 내가 왕이 돼야 되겠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투쟁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셋째한테 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셋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이라고 하는 사람 나도 왕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 두 사람의 의견을 꺾지 않으면 충돌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이 숙제는 F to you 그러니까 셋째 동생한테 주니까 숙제라고 하는 동생도 나도 형처럼 하겠어라고 하면서 둘 다 고죽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자기 나라에 있으면 또다시 정치적인 격변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셋째가 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내전 상태로 갔을 거고 내전 가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수많은 병사가 연루되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명령하니까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동원되다가 치고받게 하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은나라 말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상대로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제 전쟁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 백이숙제 두 사람은 주왕을 찾아가서 신하가 어찌 임금을 처벌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했지만 주나라 무왕은 이 두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자기 이제 설득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백이숙제는 수양산으로 가서 이제 고사리를 켜 먹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영양실조로 죽지 않았을까. 고사리에 뭐 인간이 먹을 영양소가 다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반농담 반진담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또 보면 왜 이제 공자는 이 백이숙제라고 하는 사람을 현인이라고 이렇게 띄우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해버리면, 그러니까 양보가 절대 선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사항에서 협상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동으로 갖고자 하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누가 최선이다, 누가 최적이다, 누가 최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걸 존중을 해야 되는 거지, 존중을 안 하면 충돌 위에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렇죠? 즉 마주보고 달리는데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자가 보는 것은 양보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현인이라고 본 게 아니라 누가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이 최선인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임금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인지, 꼭 내가 임금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뭐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내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적임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충돌과 갈등과 대립으로 자꾸만 치닫지 않고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는 게 이제 공자가 백이숙제를 현인으로 이제 치는 이유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꼭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싸움하면 말리고 그중조정,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하면서 너는 이게 이렇지만 저건 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던 경쟁의 장도잖아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아마 친구를 사귀다 보면 많이 겪을 텐데,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육아는 인의를 근본 가치로 삼아서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잘 통제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 거니까, 결국은 개인의 도덕적 소양과 사회의 공정과 공영을 이제 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육아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나만이 정이고 나만이 선이고 나만이 최고고 이런 독선적 경향을 드러내지 않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실제적 모습에 가까운 인성을 찾아내려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질지선 끊임없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서울에 가면 5개의 고궁이 있는데 그 고궁의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글자가 들어가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은 문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가운데 주목하면 화자가 들어가죠. 변화하다, 바꾸다 이런 뜻인데요. 광화문만 가지고 설명드리면 빛광자잖아요. 저 안에서 군주가 사람을 행복해 하고 요즘 같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 정책이 빛살이 되어서 실직의 고통을 받는 사람, 비정규직에 신음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따스한 빛들에 의해서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고, 그런 변화가 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울리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창경궁에 가면 왼쪽에는 느티나무고 오른쪽에는 이제 회화나무인데, 한 나무가 각각씩 따로 있어도 예쁘고 주목을 끌고 아름답지만 두 나무가 저렇게 엉겨 붙어서 한 나무처럼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그럼 뭐냐 하면 따로 있는 것이 어울리면서 혼자 있을 때보다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육아는 혼자 살아가는 길만이 아니라 어울려 지나면서 각자가 혼자의 색깔들을 더 많이 다채롭고 풍부하게 빚어냄으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가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하고 어떤 풍부한 삶을 이끄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육아의 인간관 그리고 이제 육아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어떤 공자, 맹자, 순자, 동용서의 인성론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주의에 의해서 그런 인성론이 어떻게 이제 종합되고 그런 종합된 것들이 현대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도 어떤 실마리를 살펴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는, 즉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직선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익숙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 서야 됩니다. 달리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를 돌아보려면 반드시 멈춰 서야 됩니다. 멈춰 서게 되면 앞의 모습도 전망할 수도 있고 자기가 돌아온 것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 인성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삶에 대해서도 전망도 해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도 굽어보신다면 나에 있어서 고칠 것은 무엇이고 나에 대해서 키울 것은 무엇이고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삶의 어떤 무지갯빛 빛깔을 비추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